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도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시오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사랑하고 기록된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온즉 이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사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셨사온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나니 이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여 이 말씀 섬기는 이 시간에 말하는 심령과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만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만을 구하고 오직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오직 하늘의 세인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11 제자가 갔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특별하게 주목받는 산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고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감람산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셨지만 감람산에서 주로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명하셨던 산은 아마 가장 유명한 예수님 설교 산상수훈 가르치셨던 산이 아닐까도 추측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불신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세상 가르침과 다르게 완전하신 거룩하신 말씀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야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아멘 많이 안 해요. 근데 중요할 때는 아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럴 때 우리 뭐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듯이 나오셔서 일러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원어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 삼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명령어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례를 주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건 다 분사로 되어 있고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아라. 그것도 서술형이 아닌 명령문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신 내용을 남이 지키도록 하거라. 그럼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때 예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중에 한 명을 들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 훈련과 가정 훈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수만 명이 발에 밟힐 만큼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에도 몇 명의 제자 외에는 절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 갖고 완전히 전 세계 복음화 시키실 것을 작정하시고 일당 천도 아니고 일당 만도 아닙니다. 굉장한 파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만 되면 조직 동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 한두 명으로 다 도시가 변화된다는 걸 아시고 가장 위대한 전도 명령을 하시는데 도시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2명만 보냅니다. 교회 도시를 세우래요. 예수님 제자 진짜 배기 제자 2명만 보내래요. 2명만 보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지합니까? 2명이 교회 의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의지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제자 2명만 투입시키지 마치 큰 떡반죽 그릇이 있을 때 조그만 누룩 2 분자만 탁 투입하고 빠져버리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떡덩이가 있으면 이스트 누룩을 많이 넣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누룩은 스스로 번지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스스로 번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면 하룻밤 사이에 다 번진다. 언제 번져요? 밤 사이에 번진댔죠? 낮 사이에 번진댔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어둠의 권세에 시달리고 세상에 눌림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애통하는 영혼들, 화목해하는 영혼들, 그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전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하시면 치구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불의에 익숙해져야 사업도 잘하실 수 있어요. 불의에 익숙해지셔야 사랑관계 타고 출세도 금방금방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시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를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의 대타 역할을 시킬 사람은 12명 이내로만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으라 할 때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데에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일벌은 꿀만 먹고 살죠. 여왕벌은
로얄 젤리 먹고 삽니다. 로얄 젤리 먹으면은 엄청난 성분이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설교보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강력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가르친 것을 지키는 게 더 강력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게 멘토링 해주는 것은 더 강력하되 가장 강력한 예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이것을 하려면 세상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며 이 길을 갈 때에 만일 돈에 눈 멀거나 세상에 눈 멀거나 자기 이득에 눈 멀으면 가론 유다처럼 귀신이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자로 달려가는 모든 삶은 특수인에게 맡겨주시는 거고 현 세대 기존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자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제자 훈련 교재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그대로 가르치고 살지 않으면 제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 제자, 가짜 제자가 수두룩합니다. 전도사, 신학생들, 가짜들이 수두룩합니다. 선교사, 가짜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언론에 증거된 바에 의하여 인터넷에 다 까발려서 공개됐기 때문에 목동에 제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성행하던 시절 몇십 년 동안 많이 제자훈련 교재로 성장한 교회요. 교인들이 오는데 인텔리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자훈련 하는 교회는 다 부유층 교회에서 주로 제자훈련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하므로 사람이 미혹의 영이나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란 것은 하늘나라 기준으로 제자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나 목사가 세운 게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참된 장로인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귀지 않는 것은 말씀 공부 시간에만 오시는 분들과 공적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오는 분들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요.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사로운 정에 연하지 않으려고 절대 안 만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만 내가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교인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내 동지들이고 내 동료들이지 교인 분들은 목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내 제자가 된다 이러는데 내 제자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게 해야지 내 제자 되면 뭐합니까? 수준 낮게. 예수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지 절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제자들을 예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 제외하고 예수님만 증거했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역사상 등장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인생은 하늘나라 가야 알게 됩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만을 아마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영광은 하늘나라 가서야 우리가 놀라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올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시려고 땅에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생전 알지도 못하던 성경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 보와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그것을 다 공개를 안 하실까요? 그것은 감동용으로 상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고 교육용으로는 활용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교육시키기에, 후대를 교육하기에는 너무 세상 죄인들과 동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환상적인 간증거리는 하늘나라에서 구경하고 땅에서는 모든 무사람을 교훈하기에 유익한 내용만 간추려 하늘나라 공인받아 기록된 66권 성경이 되도록 하셔서 더 신령한 능력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교육용으로 주신 것은, 인류에게 교육용으로 주신 것은 이 성경 기록된 내용을 넘어서도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록된 내용대로만 하셔야 하나님이 전천후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살지 않으면 나는 제자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돕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들어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사람들 잘 대해줍니다. 내가 밥을 사줄 돈이 없으면 동생들한테,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 자매들은 제 동생처럼 대해드려요. 내가 밥 사줄 돈이 없죠? 그럼 그냥 굶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 닮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못 닮으면 하나님 앞에 집안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선교사감이 아니니까, 너는 목사감이 아니니까 사회에 나가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큰 역사를 나타내거라. 목사는 하나님 앞에 좁은 길 가는데 그 영향력이 막바로 불신자한테 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 목사보다는 네가 사회생활을 거룩히 해서 목사나 선교사 되는 속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별종들만 하는 거예요. 그건 별종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만 명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너희들 다 목사, 선교사 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 선발, 자원 신청받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명해서 뽑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목사 만들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바쳐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도 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된다, 무슨 사역을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건 교육을 하건 군대 군사 전문가가 되건 정치인이 되건 경제인이 되건 다 돌파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돼도 되고 목사가 돼도 됩니다. 이게 전천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떡반죽, 이게 질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에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흙이 좋으면 뭐든지 잘 만들 수 있지요. 근데 흙이 나쁘면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질 자체를 좋게 만드는데 힘을 쓰셔야지, 나 어느 형태로 빚어주세요, 이건 그분이 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여기 오신 분은 전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적인 사역으로 총동원시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예정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의 죄를 없애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그리고 방해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 다 끊으셔야 돼요. 저도 친한관계 다 인위적으로 끊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나랑 사사롭게 친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랑 친하려면 가난한 사람 위해서 굶어야 돼요. 나랑 친하려면은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나랑 친하려면 부자한테 옳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친해야지. 이게 너무 가차이 지내면 교인분들은 힘들지 않는데, 나 가차이 있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황새다리로 걸어가는데 이 뱁새다리가 쫓아오면 못 걸어와요. 그러니까 삶의 시험이 올 때 그걸 돌파를 못한 사람은 결국은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교사나 목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 빠지고 축구하러 몇 명이 단체 지어가지고, 야, 예배 빠지고 기도회 빠지고 축구하러 가자. 기도회 단체로 빠지고 또 다음날 축구 단체로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내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를 해도 나는 그 교회 봉사하는 애들을 내가 20년 밑에 있고 열 몇 살 밑에 애들 위해서 내가 청소해주고 니네 찬양 열심히 하라 하는 거는 내가 서비스해주는 거지 내 제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20년 밑에 동생들 위해서 청소를 대신해주고 니네 찬양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제자 된다. 이거를 호락호락 해가지고 사람들의 무백성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 수준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시중에 있는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들이 제자의 도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드가 제자 도에 대해서 영국 신학계에 발표할 때 이 말씀을 어떤 인류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사장화 시켜버렸어요, 신학적으로. 그럴 때 영국의 모든 신학자와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 분부하신 모든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아무도 못 지킨다라고 사장시키고 나서 그럼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제자 훈련 만들어서 그 스타일을 따르면 제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드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드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부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설교자는 뭔가 2% 이상 부족한 게 있어요, 항상. 예. 국방부에서만 전쟁 지휘하는 장군은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야전 사령관하고 무언가 달라도 달라. 2차 대전 때 메가더는 최전방에서 상륙작전 할 때 같이 상륙작전을 해요. 총탄, 포탄이 날아올 때 같이 상륙을 한단 말이에요. 4성 장군이고 5성 장군인데. 그런데 미 국방성에 있는 원수들이 있어요. 작전 지휘만 하면 전화 통화해서 태평양으로 지시만 하지 절대 포탄이 있는데 못 가요. 왜 그래요? 젊어서부터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야전사령관을 했던 사람만 태평양 전쟁에서 그거 상륙작전 감행을 할 때 짝대기 하나 하고 별 5개가 같이 상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삶의 고난이 극복이 돼야만 장성이 돼서 실제 전쟁에서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이지, 삶을 제껴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가 된다. 무슨 이거 가짜입니다. 제자 훈련 교육을 받으려면 일종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선교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은 수백만 원 등록비를 내야지 제자 훈련을 받는데,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쭉 살아가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그 고난 학교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술집 앞에서 전도하면은 쌍욕을 하죠.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쌍욕을 들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되고, 이상한 소리 들을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길 가는데 닭이 울고 개가 울고 이럴 때 그거 갖고 막 마음을 쓰고 이런 사람 없죠. 자기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옆에 사람이 무언 소리를 해도 신경이 꺼버리죠. 그런데 교회 와서 투덜투덜대고 뭐 하자 이러고 재미없다 이러고 뭐 이러면서 친구 꼬잡아대가지고 딴짓하고 이런 건 부르심이 없는 거라. 부르심이 분명히 없으니까 개나 닭소리 갖고 신경을 쓰고 딴 데로 샌다. 부모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은 그 부르심 따라 쭉 가야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옆으로 닭소리 쫓아서 닭 쫓아가고 개소리 쫓아 멍멍이 쫓아가고 이러면 애가 옆으로 새서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은 옆에 사람의 모든 걸 기울이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 리그에 들어가면 서울시청 무슨 집회할 때 뭐 사회나 안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리그에 왜 안 들어가냐? 세속화 됐기 때문에 이거 교회 회개운동, 목사 회개운동을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과 권력과 돈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권력과 교권과 그 금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지내면 그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터넷을 딱 증거하는데 처음엔 트위터, 오늘은 신학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유롭게 설교를 하기를 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신학적인 강론을 주로 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거 방송을 트위터 온에어를 했습니다.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 트위터 온에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 온에어에서 중계를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붉은 악마 숭배했던 KT에서 그것을 트위터 온에어 회사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붉은 악마 숭배하는 직원들이 많은 KT에 소속이 돼서 올레 온에어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걸 쭉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방송을 공짜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중계하다가 1시간 후 토막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토막질 다니니까 다시 클릭해서 또 방송하고 1시간 내로 계속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25분짜리 방송도 있고 어느 거는 40분짜리 방송도 있고 40분 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 1시간 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둔답니다. 그리고 자기네 했던 모든 것들 약속 어기고 싹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역시 붉은 악마 흉내를 냈던 회사라서 뭔가 다르게 나올 줄 알고 몇 년 전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미리 했습니다. 다른 회사 거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이건 회사가 날강도질을 할 거를 내가 회사 구조를 알기 때문에 돈이 안 먹히면은 다 때려치는 게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헌금 거쳐지지도 않아요. 이거 이 인터넷 방송하면 오히려 교인이 더러우신다고요. 저거 구경만 하시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선교를 하려고 그런 거고 인터넷을 섬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선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 중요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외국에서는 안 됩니다. 고화질이기 때문에 저화질로 낮춰야 된답니다. 낮추는데 그 저화질로 동시에 방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요번 달 20일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날짜를 조금 미루려고 하는 기질이 있으셔요. 그럼 며칠 더 늘려날지도 몰라요. 외국에 있는 분들 성경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거 완전히 교회 개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을 때 갑자기 중요한 때
자료 정리하다가 때려치고 교회 빠지고, 단체로 축구 가고, 축구 갔다가 온전해서 오면 모르겠는데 다리 부러지고.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몰라요, 애들이. 20대 애들이 몰라요. 선거권 있다고 자기가 뭘 아는 것 같은데 몰라. 30대도 몰라. 지가 기도회 가야 되는데 왜 단체로 빠져? 한 명이 개인적으로 빠지지. 그리고 다음 날엔 또 단체로 축구해. 어디선가 모여가지고. 그럼 뭐냐면 축구팀을 만들어서 거기 출석을 하지 뭘 교회를 와? 제가요, 목사를 만들려면 진짜 외계 목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오시면 신학교 강의랑 다르게 가정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셔야 무엇을 해도 나중에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요, 봉사가 안 되고요, 뭔가 업적 위주로 돌변을 해요. 뭔가 불안하니까. 사역을 의지해서 살아가거든. 그러면은 메시지가 뭔가 이게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공중파 전파가 안 될 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 건 영적인 이유인데, 그때 특징이 기도를 안 하고 불평불만 계속하고 기도 시간 빠지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 빠지고. 근데 가족 때문에 빠지면 괜찮아요. 그러나 가족 때문에 빠질 정도로 봉사를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가족 핑계대고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낌새가 있다. 불인 거라, 이건. 제가 시키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알바할 때 저 노가다를 하도 뛰고 알바하고 조금 돈 받고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봉사시킬 때요, 알바 조금 몇천 원 받고 그러느라고 별 노가다를 다 뛰었던 상처 치유해 주느라고 절대 뭘 안 시켜요. 왜 그래요? 상처가 치유돼야지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시켜요. 저는 원래 사역을 많이 하던 교회에서 선교사예요. 저는 교회에서 2-3시간 자고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밤에 새벽에 2-3시간 자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친 영혼들은 그렇게 사역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교회군요. 근데 한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빠지죠.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미혹되는 것들과 다른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얘네들 전화인지 아닌지 모르게 내가 이름을 일단 지워버렸어요. 제자 훈련 받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 잡고 반주기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이런 거 기계 같은 거, 이거 하나도 봉사 안 해도 내가 기계 다 만져요, 사실. 왜 모르는 척 하냐? 아는 척 하시라고 내가 자꾸 받들어 주니까 아는 척하고 이걸 다 한 거예요. 나도 이거 다 알아. 어떻게 조작하는지. 나도 이거보다 더 비싸고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모델 알아요. 근데 자기네가 막 갖고 오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 형제 착해요. 이러면서 막 이걸 업어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보다 고난당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예? 요양하시고, 또 지하실에서 공기 소통이 안 된 데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예? 그런 분들을 고난을 보면, 이거 청년들 고난은, 노가다판에서 뛰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돌봐줄 여력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누가 볼 때, 목사님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래요. 그것도 회사 차고 동생네가 해준 차예요. 그래 내가 다 나눠주니까 가족들이 안쓰러워서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방 강제적으로 챙겨줘가지고 뭐가 근사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가 챙기질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을 때 목사님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굶는 사람 계속 도와주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강제적으로 나를 챙겨줘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절대 뭐 제가 챙기는 게 없습니다. 그 누가 금식을 10일씩 하는데 누가 반찬 날릅니까? 자기 금식하면 다른 사람 안 챙기는 거예요, 원래. 그거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않으면 굶는 사람 어떻게 위로하냐, 이거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겸손하게 섬겨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라. 20대 애들이 뭘 알아. 20대 애들이 뭘 알아. 지네 학자금 없을 때 내가 밖에 가가지고요, 돈을 벌어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찔러준 거예요. 등록비 대라고. 밖에서 벌어오고, 물건을 중고 매매를 해서 팔아가지고 자금 마련해가 은밀히. 왜냐면 등록금 마련 못하는 집들이 여기 몇 가정이 있는데, 어느 형제는 도와주고 어느 집은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금 갖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선교와 복음 전파는 분들을 위해서 성별해서 이거 구별을 해놨겠다. 내 자의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뭐 친하게 하고 잘해주고 이런 형제라도 예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그거 선교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밖에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한 거 전부 끌어다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내가 산 거. 지네들이 돈벌이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리고 효도라도 잘하면 자기 부모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돈이라도 대줄 거 아니요. 효도도 안 하고 돈도 확실히 벌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뭐 하고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챙겨주는데 이것들 다시는 교회 안 와도 난 상관없어요. 근데 수년 동안 쌓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 음악 전문가를 절대 제가 안 세워요. 기가 죽을까 봐. 초보자들이 기타 치거나 피아노 칠 때 기 죽을까봐 전문가나 이게 전공한 사람은 여기 안 세워요. 아무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타를 쳐맞자 나한테는 사실은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걔네 도와주는 거지. 근데 나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굶고 뭘 하는데 나보다 고생도 안 한 것들, 나보다 더 젊은 것들까지 내가 어떻게 챙기겠냐. 이게. 교회 안 올 때는 꼭 델쿠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보다 더 친한 사람을 만드시면 반드시 그 친구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빠져.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사귀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는 시간인데 목사님 인격적으로 뭐가 이러고 다른 사람을 더 친하면 절대 말씀에 올 수가 없어요. 제자교회다 제자훈련교회다 다 가짜예요. 난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에 미쳐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도 제자 아니고 남도 제자 못되게 하면서 다 제자인 양 포장을 해버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는 데 힘쓰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울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뭐를 해주고 보다가 목사님이 탈진될 지경이 되면 탁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더라 이거요. 그래서 사랑 갖고 안 되고 징계도 필요하다 이게.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안 하니까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나한테 누구누구 나쁘다고 자꾸만 누구 참소하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술 먹고 털어버려요. 그 정도는. 불신자 술꾼들도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은 아주 술꾼들보다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요. 술꾼들도 한 잔 먹고는 아기 다툼이 있고 저놈 나쁜 놈이다, 나쁜 죽일 놈이다 이래도 털어버린다니까.
불신자 술꾼들 내가 알아요. 그 수준 이상 된다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자가 된다. 목사님을 섬기면 제자가 아니라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가 굶으면서 남을 또 도와줘야 돼. 자기 굶고 그냥 남도 굶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목사인데도요, 내가 영리업은 하진 않지만 누구 도와줄 땐 강의 부탁이 오면 사양을 안 하고 뛰어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돈 챙긴 다음에 그걸 필요한 학자금이나 등록금 대준단 말이에요. 물건이 돈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천에 내가 아는 동규 전도사가 있어요. 이동규, 뒷자만 달러. 근데 같은 집안은 아니에요. 전화하면 이 아저씨는 중고물품 거래를 끝내게 잘하는 아저씨요. 그 전도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고물품 그거를 잘하나 몰라. 집안이 하여튼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그럼 말하면은 이제 현찰화 시켜줘요. 그 남대문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럼 가면은, 내가 못 가고 그 인간 전도사인지 아무도 몰라. 물건 팔러 왔는데요. 물건 받고, 그 다음에 지하실 교회 목사님 뭐 선물 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님 거 챙겨야지. 개척 교회 하시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목사님 드려야지. 교인들 위해서 가정 위해 기도해야지. 예? 홈스쿨 하니까 홈스쿨 교장 아니겠어요, 제가? 그 홈스쿨도 해야지. 아내가 고생을 혼자서 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예배 빠지고 축구하러 갔다가 다리 부러지고 전화 걸면은 엉엉대고 이러면은 다 들어봤어요. 불신자도 그 정도는 술 먹고 끝내버리는 내용이다. 근데 교회에서 한탄조가 나오면요, 친한 사람한테 한탄조를 해.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애들은 같이 한탄조를 같이 공유하던 애들이 집단으로 결속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결속해도 우리 교회에서 안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등록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오는데, 목사님이 살 뜯어가지고 도와주듯이 해줬는데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니까 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대먹은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도 들대먹은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도 들대먹은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도 예수의 말씀 안 따르면 들대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힘든 일 당하면 그게 마귀 역사라도 불쌍해보고 같이 우시고 안 됐습니다. 잘 되실 수 있어요. 이래야지. 누가 다치면은 귀신 들렸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 중에 일부가 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식으로 말을 하니까 승질이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입장 바꿨을 때 그래. 나쁜 일이 있을 때 귀신 들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 그냥 털어버려야지. 그걸 술 먹는 술꾼도 한 잔 술에 그냥 털어버리는데 그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수준도 안 된 것들 어떻게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마다 해치는 자라. 예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해치는 거라. 투설턴에 누구 얘기를 하고 그래 들어. 그게 진짜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했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는 대적한지 몰라도 자기 대적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거. 예? 제가 옛날에 오늘의 교회에서 있을 때 술집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맥주집 앞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맥주집 가서 술 먹은 거 비슷하게 소문이 나서 난 맥주 안 먹었어요. 맥주집 호프집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술집 앞에 갔다. 술집 가서 전도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전도를 한 줄 아는 거지.
난 술 먹은 적 없어요. 술 체질도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에서 소문이 헛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리고 아주 심각한 분들이 그거보다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려운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제끼지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여건,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빠졌을 때, 이건 역사상 이런 경우를 인간이 당한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정도로 희한한 상황을 여러분이 겪었을 때, 도무지 사례가 전혀 없으니 여러분이 당황할 때, 이걸 누가 조언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완전히 그걸 돌파를 하면 그게 선례가 되고 하늘나라에 그것이 자료가 기록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상영되는 영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제자훈련 받지, 누가 예수전도단 가서 5개월 DTS 받아서 제자 되는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자훈련 받을 때요, 제가요 일은 계속했지만 돈을 번 적은 없죠. 그러나 일은 계속했어요. 기도해서 돈 타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얼마 주세요 이래서 돈 타내고 이런 적이, 남을 위해서 또는 전도여행 가기 위해, 선교여행 가기 위해서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얼마 달래서 기도한 적은 없고요. 남 때문에 뭘 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목사님이 돈도 안 버는데 뭐가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노가다라도 막 아무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 다 나누죠. 우리 다 나누고 있으니까 살긴 살죠. 근데 계속 믿음으로 계속 재정을 공급받아서 살면 뭐가 오냐? 제가 말씀드려요. 우울증이 와요. 땀을 흘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선교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계속 사례비를 받기만 하고 역할을 못하고 은혜만 받죠? 그럼 목사들한테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근데 이 우울증 걸리게 하는 걸 선교단체 가서 배워서 신령한 짓을 하다가 우울증 걸리더라 이거다.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 있는 애들이, 이게 교만한 애들이 들어가면 완전히 백수들이 돼버려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나눠주는 걸 가르쳤지 기도해서 받아내는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서 선교 헌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기도를 해서 공급받는 식으로 하는데, 남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 운동을 한 거지.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은 그 설립자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교만해지잖아. 나는 기도했는데 얼마를 하나님 보내주셨어. 너도 믿음이 있어봐. 이러니까 직장 때려치고 믿음 따라간다 이러면서 백수가 돼서 신령한 백수. 그리고 점점 우울증에 들어가는 백수.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신령한 사람. 이상하게 비극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진짜 제자예요. 저를 따라와야 되지 이상한 테크닉이나 그 프로그램 따라가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의 종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열심히 돈을 벌든지 극과 극으로 뜨겁든지 덥든지 이래야지. 기도회 때 빠지고 축구 가고 목사님이 부드럽게 너 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 죄 없어. 예. 누가 강도짓 했대?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은한 짓 했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나쁜 짓은 안 했지. 근데 나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교만한 거 못 본 거예요. 교만한 거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지가 게으른 걸 몰라.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가 게으른 걸 몰라. 쓸데없는데 부지런하고 진짜 필요한데 게을러.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한 거에 게을르면은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게을른 놈이 되는 거예요. 부르신 일을 잘해야지 그게 부지런한 거지 아무것도 많이 하면 뭐하냐 이게요. 선교지 가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피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박홍식 선교사님인데, 목동 제자교에서 정삼지 목사님이 후원했던 의로운 해 선교단체 대표가 되시는 분이 박홍식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오래전부터 아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알카에다 있는 모슬렘 지역에 계속 극비리에 침투해서 성경을 계속 배포하던 선교사님이고, 기적적으로 구출이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국제 OM에서 계속 성경 배포하고 굉장히 위험한 동네에 가서 성경 배포를 하는데, 전문대 2년 졸업하고는 선교질 간 거라. 목사가 못 돼요. 4년제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목사 안수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교사 취급도 안 하는 때 그 간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왔어. 가서 스위스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끼리. 그런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사도예요. 모로코 공항에 딱 성경을 밀수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카바를 딱 여는데 덮여있는데, 그 세관원이 딱 들추면 그거는 불법 서적이기 때문에 코란 외에는 다 성경은 불질르는 나라예요. 딱 걸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관원 검사대가 딱 보더니 성경 표지가 쫙 보이게 발각이 된 거라. 그런데 이 사람 눈을 가려서 아무 문제가 없군요. 탁 하고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위험스러운 나라에서 계속 이러고, 알카에다가 실제 활동하는 국가들의 성경을 계속 배포하는 일을 하셨는데, 문서서역을 쭉 하는데 이분이 안수를 하면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상님이 눈을 뜨고 막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전문대 졸업이라. 목사가 아닌 거라.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이분들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아랍인들이 사도라고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인정도 안 한 거지. 근데 아랍인이 콧대가 보시면 높죠. 콧대가 높은데 콧대가 낮은 한국 사람을 높여주질 않죠. 근데 아랍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사도다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위험한데 성경 배포했죠. 그리고 계속 알카에다 있는 지역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국경을 넘어도 수단가도 일어나고 이집트에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모로코에서 있었는데 카사블랑카에서 그 주택이 있었는데 그건 쫓겨나서 다 거덜났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아랍어는 잘하시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후원도 없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해서 그 사모님하고 딸 2명이 있는데 불어를 잘해요. 불어 학교 다녀서. 생존을 그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거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라고 막 이러니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킹덤 비즈니스를 해서 그 섬유 제품을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해가지고 아랍 지역에 건네주고, 그거 갖고 아랍 지하교회 모슬렘에서 그 기독교 전도가 되면은 직장에서 다 잘려요. 직장에서 다 잘리고 버림받은 가족 생계비를 도와줘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게 아랍 지역 사람들 생계비를 도와주는 거라. 근데 제장교회에서 이단 단체로 몰아버린 거라. 이단 아니거든. 단지 그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파는데 그게 알아주질 않고, 이분은 고등학교 나오고 전문대 2년 나오고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존을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선교사가 판매를 한다. 근데 판매해도 영리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선교에 쓰시니까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되고 또 아랍인들이 전부 사도라고 해주니까 그 단체가 생겨서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해야 아랍인들이 국가는 달라도 서로 말을 들어. 한 사람 이집트 사람이고 한 사람 모로코 사람이에요. 서로 모르는데 이분만 의지해서 국제단체가 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가 돼야 돼, 한국분이. 그럼 다 밑에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걸 이단단체로,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예장 합동측 교단에다, 길기도 해. 사도가 어디 있어? 선지자가 어디 있어? 목사 위엔 다 없는 거야. 이렇게 교단으로 교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도라고 하고 아랍인들이 막 이러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단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선교사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이거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단으로 몰아버린 거라. 근데 정삼지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박홍식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정삼지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 제가 직접. 난 정삼지 목사님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숨 걸고 성경 배포하는 분이 거짓말을 이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목숨 걸고 살았어, 지금까지? 거짓말 나한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난 그분한테 헌금 보낼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한 대 가지고 헌금 안 보내요. 대신에 이제 그분에 대한 소식은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로운 해가 그 이단단체인데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정삼지 목사를 감옥에다 쳐넣네. 근데 판사가 바뀔 때 이게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이게 감옥에 들어갔네, 보니까. 근데 정삼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당회를 거치지 않고 헌금을 글로 그 아랍 성경 밀반입하고 밀수하는 행동인데 그런 거 막 도와줄 때는요, 이게 공개적으로 합법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정 목사님은 모르지만 박공식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했으니 문제가 된 거지. 결국 뭐가 잘못됐냐. 정삼지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셔도 교회 틀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자기가 제자 교회라고 하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신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냥 직분 받은 게 제자가 아니고 교회 봉사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야지 자기 십자가, 죽을 각오하고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목숨 자체를 걸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능히 다 버리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 보면 분명히 얘기하셔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절대 제자가 못 돼서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장로로 세우면 안 되고 고아원 원장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믿음이 없거든. 많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의지해서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장로로 세우려고 그런 거라, 목사들이. 믿음에 더럽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장로를 줘요.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이런 의원은 자꾸만 장로 받으라고 그래. 그래야 교회 홍보가 되거든. 그리고 아주 믿음 좋죠. 근데 생선장수하죠. 그럼 장로 못 돼요, 요즘. 그 추세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건 뭔 제자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가리키고 교회 프로그램으로 제자 된다. 목사가 하나님 역할에서 목사가 장로를 세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기 포기해버렸어요. 정치를 포기하니까 설교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친 것으로 그냥 집안이 잘됨으로 되고 남의 집안엔 간섭을 하지 마세요. 남의 집안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집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불행한 일이 있다 해도 그냥 위로만 해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줄기차게 따라가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인데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 2, 3절을 읽어주세요. 3장 1, 2, 3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럴 때 거기 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를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고, 이것은 교인들 그냥 봉사자 프로그램이다 이래야 돼요. 교회 봉사를 하면은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집사를 하려면 교회 봉사하면 집사주죠. 집사는 교인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극빈자들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극빈자를 헬라파 과부 극빈 계층의 생계 자체를 빵을 날르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런 거예요. 극빈자하고 동고동락해야 집사 직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집사 직분을 그렇게 변질시켰냐? 교인들 서비스를 확충시키려고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서비스를 해서 그 교회에 길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왜 문을 열어줘? 저는 집사거든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장애우가 오시면 열어줘도 자기가 손발이 있으면은 건강한 학생들이 지가 열고 오는 거지 집사님이 왜 열어줘요? 그런 게 이런 게 전부 길들여지면 잘못된 길들임이 들어가서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기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신앙생활 하시면 다 돼요. 기도만 하고 집으로 간다거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거나, 그리고 말씀만 공부를 정확히 하고 집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정확히 문제가 안 생기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데, 교제를 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저를 도와주는 여기 앉은 형제자매 다 포함해서 저보다 더 죄를 이기고 세상 욕심 없는 사람이 지금 형제자매 중에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성경 공부를 청년들이 배우고 지네끼리 교제하면 믿음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나보다 세속적인 인간들하고 교제를 하면 나한테 아주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자기네끼리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자매 예쁘지 않냐? 나 그 자매 보면 좋아하는데. 쟤 왜 좋아하냐? 내가 좋아하는데. 이런 소리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예쁜 자매를 사랑하면 어떡해. 교회 와서. 내가 예쁜 자매랑 착한 자매랑 신앙심 좋은 자매들 소개시켜줬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 아주 포기를 해버렸어. 나 이거 부르심이 아니다, 이건. 이거는 부모님 허락받고, 오케이, 양가 어른 인가를 받으면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나는 가르쳐요. 내가 분명히 믿음 좋은 자매 골라서 얘기를 해줬더니 돈 많은 자매를 더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성품이 중요한데, 왜 화장 짙게 하고, 돈 많이 쓰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여자 왜 더 좋아하냐 이거요. 그럼 내가 설득시켜요. 이 자매가 저 자매보다 더 좋은 자매다. 그때 그냥 안 돼. 알면 실천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이 안 간대. 그러면 이상한 거죠. 안목의 정욕이 띄어지질 않는데 무슨 놈의 제자요.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예쁜 여자는 다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쁜 놈이다. 이것도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이게 평화가 와야지 제자인데
쓴 뿌리가 있으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집안 식구 있을 때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분노 치유가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섬기는 걸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안이 재정이 어려울 때 그걸 돌파하는 것이요, 훨씬 큰 점수를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그래서 청년부 무슨 모임을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보다 집안이 위태하고 가정이 어렵고 이럴 때 그걸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이 포인트를 하늘에서 많이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 강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가상 대결에서 뭘 하지 말고 실전에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DTS, 제자훈련학교, 이런 전부는 가상 체험훈련이에요. 가상이란 말이에요. 사이버 훈련이란 말이에요. 가상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훈련학교 오픈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다 가상, 흉내내는 거예요. 병원놀이 하겠습니다. 오세요. 어린이가 병원놀이 합니다. 나 의사 할게, 네가 간호사 해라. 이러거나, 어디가 아프세요? 그건 의사도 아닌데 흉내내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린이가 병원놀이 하듯이 흉내내고 앉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전이라 이거예요. 실전. 실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실생활적으로 다름질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믿음 있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 있는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게 기록된 말씀 정확히 쫓아가는 인생이 말한 거면 그거 영적으로 성령님이 효력 발휘를 하시는 거라 그게 역사가 되는데, 말씀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어설픈 신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말을 들으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 교제를 하면 내 사역을 그래서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교제를 하는 경우에. 서로 간에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다 메꿔버리니까 말씀이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능해도요, 기운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곁눈질해서 놀고 어디 가고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축복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딱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게. 네 언니가 그러냐? 그게 언니냐? 이러고 끼어들지 말라 이거요. 그게 친언니냐? 맞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식구끼리 친해지게 도와주는 게 성도의 교제지. 야, 의리가 있어야지. 친언니가 그게 맞냐?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이러면 뭐가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이상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나는 교회를 옮기더라도 집이 완전히 건강해지면 교회 옮기시라고 그래. 집안은 이건 대체가 안 돼. 교회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은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거라. 집 잘 만들어야 돼요. 관계를. 아주 헛간에 살아도 괜찮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 관계가. 근데 이거 가족 관계를 뭐 자기 근데 책임 안 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제가 학벌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학벌 없이 살랬냐 이거요. 예수님은 학벌이 없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 이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박공식 선교사님 학벌이 없잖아요. 4년째 안 나왔잖아. 그래도 그분을 다 버리고 떠나시는 선교사님이니까 그건 특수 케이스로 보더라도 세상을 버리고 떠나니까, 아이 뭐 전문대를 나오건 초등학교 졸업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초등학교 졸업해도 끝내주게 쓰세요. 근데 그분은 세상을 버리시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버리지도 못한 사람이 난 대학교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 사는데 학벌 차별이 있는 사회예요 여기. 그럼 버텨내겠냐? 버티지도 못하면서 뭘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훈련받으면 성경 교사 시키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대학교 나온 사람은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설교를 안 들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래서 목사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할 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지만 대학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는 대학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 눈에 걸리질 않아서 불편한 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는 쓸데가 없지만은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다 알면 땡이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살면 땡이지만 사람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에는 어린이 좋아하는 색깔 옷 입는 선생님처럼 신학교 옷을 입고 대학교 나온 옷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사역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딱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잖아요. 그럼 제자잖아요. 그럼 전도사처럼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교인들이 그 수준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남의 집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하고 개인에 대해서 너 뭐였다 내한테 내적 치유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말을 하고 다니면 이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고. 배워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있어요. 배워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자기 위치가 알아도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취하면은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안다고 뭘 하면 교만한 거예요. 안다고 뭘 하면. 배웠다고 뭘 가리키면 교만한 거예요. 가리킬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반을 따로 안 만들죠. 우리 교인분은 다 지도자라고 간주를 하고 제가 대우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인이 교인을 왜 간섭을 하냐 이건 내가 다 지도자처럼 간주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는데 누가 누굴 가르치냐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치리만 받냐? 부모님한테만 치리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의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옆에 친구 만나면은 그걸 도와줘야지. 예?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본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교통을 하면은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시험에 들고요. 누구를 만나도 전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올 땐 단체로 안 나와. 성경 공부 시간에 주중에. 예. 그래서 중국 같이 따라간대. 우리는 목사님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중국으로 온대요. 근데 가면은 초청한 손님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면 그 측에 신뢰가 돼. 그래서 나 혼자만 간다 이랬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수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중국에선 제 아내가 같이 오면 좋아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서 제 아내가 나랑 가면 좋아해. 근데 교회에 저기 아내가 있어 줘야지 되니까 저 혼자 가요. 그러면은 저를 도와주려면 그거를 돈도 없는 애들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지가 사고 호텔비 지가 낸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서 학비를 내야 될 등록할 시점에 그렇게 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돕는 것도 아니고 학교 등록금도 돕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가면은 그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그 인간들까지 내가 챙겨를 해야 돼. 나는 이게 덤태기 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일 금식 마치고 갈 때라 내가 기운이 없는데 이것들이 날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그 중에 비행기 값이 없는 인간들을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그럼 밖에서 돈을 채워와가지고 메꿔 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드냐 이거요. 근데 목사님을 따르면 우리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뭔 놈의 제자요? 언제 말을 들었다고.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왜 말을 안 듣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 틀어진 걸 복구를 못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결국은 좋을 때는 붙고 힘들면 팍 빠져버려요.
쓰면 뱉고 달면 삼켜요. 아버지 관계를 내가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별놈의 쌍욕을 해도 부모님 걸 다 받아 제끼고 이럴 수 있는 애는 목사님한테 해를 끼치는 애가 없어요. 근심을 끼치는 교인이 없어요. 효자 효녀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잘 신앙생활. 이게 축복하기도 좋아. 누가 우리 교회 다니래? 억지로 사설로 묶어뒀나? 다른 교회는 못 나가게 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오시는 분이 결정하고 나가는 것도 오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단지 훈련을 받겠다 하면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무언 하나님의 종이 되냐 이거요. 근데 나한테 배워가지고 뭐 많이 알아. 그건 뭐냐?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졌는데 영적인 교만은 뭐가 같냐? 배터리와 같아요. 이 배터리가요 오래되죠. 그럼 차지를 하고 충전을 해도 이게 전기를 안 먹어. 지가 흡수를 못해. 이와 같이 오래됐다고 자기를 높이 여기는데 이게 망가져가는 거는 교만한 건데 교만한 거는 오래된 배터리 현상이 나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진리를 얘기해도 받지는 못하고 자기가 다 찼대. 다 찬 게 아니에요. 흡수를 조금밖에 못해서 다 찬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금방 불이 들어와. 이야, 급속 충전됐구나. 하루 종일 쓰겠다. 딱 장착했어. 30분 있다 나가버려. 이상하다. 아까 충전할 때 완전히 충전됐다고 돼 있었는데 왜 그러냐? 짝퉁 오래된 중고 배터리를 끼면 급속 충전되고 충만 이래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 신 배터리, 새 배터리 3분의 1도 기능을 못하더라. 영적으로 그래서 사는 걸 같이 못 살면서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배터리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하교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은 내가 친구를 삼아도 나한테 훈련받겠다 신학생들 못 믿어. 다 버리고 쫓아봐. 가진 게 없어서 다 버려도 다 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에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원래 없거든. 원래 버릴 것도 없거든. 명예를 버려? 명예 버릴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우면은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제자는 따로 뽑아요. 교인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귀해요. 예수님 제자는 굉장히 귀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분만 만났어요. 그래서 제 삶이 목사님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 버리고 사시고 완전히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 분들만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다 보였어요. 그리고 병들어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교인들한테는 이 3장을 지켜야 되는데 3장 내용은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동심하지 말라 하면서 3장 내용을 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은 적그리스도가 강탈을 못해요. 바벨론 제국이 들어왔을 때 유다에 가난한 사람 놔두고 부요와 왕족과 귀족만 잡아가죠. 그러니까 잘 아셔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려도요. 돈 있는 사람과 권력자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서민들은 냅둬요 그냥. 그러는데 서민 중에 표받게 하죠. 표 받는데 표 받는 것 자체도 돈 거래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잡아가고 실물 일을 하고 실물로 받는 사람은 잡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잡아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실제 일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사회를 점령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뺄 수가 없어요. 노동력을 대체를 국가 권력자가 대신 노가다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장악을 해버리면 사회나 모든 현상을 실제 통치하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밑에 총리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이 없어서 고소를 안 당한 거지 우상숭배 안 했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참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행동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뭐냐면 제가 행동하는 거 뭐 하는데 가족을 세워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릇 아니면은 주의 종 되지 말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럴 때 이것을 벗어나서 딴 행동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잡스러운 인간인 거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부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을 해요. 우리 부모님 댁 가서 뭐 정리도 하고 옮겨드리고 뭐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주는 양만큼 나한테 용돈을 줘요. 8만 원. 그럼 나도 노가다 뛰고 그거 도와드린 거예요. 그럼 8만 원 받죠? 그럼 어떻게 해? 나한테 쓰진 않고 딴 사람 쓰고 신학교 가서 차비 쓰라고 이렇게 사례 나오죠?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줘요. 내가 그렇게 안 써요. 예. 전부 어디 헌금 거둔 거 하나님 기뻐하신데 외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무료 봉사하고 밖에서 만약 강의를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뭘 벌잖아요. 그럼 남을 위해서 쓰지 내가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다른 용도로는 안 쓰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런 게 좋지 뭘 딴 일에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 등록금이 없을 때 내가 밖에 가가지고요 물건을 팔아서 교환을 해가지고 그걸 등록금을 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헌금으로 대준 줄 알아. 그걸 헌금 받아서 대준 줄 알아. 목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도와준 줄 알아. 난 알아요. 교인들이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라. 나도 복음과 기도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나도 먹질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대가를 치르고 널 도와주니까 네가 노가다판 뛰지 않으면 내가 노가다라도 뛴 거니까 죄 없다 이거요. 근데 내가 헌금을 선교사님 돕거나 복음 전파하는 비용으로 한 것을 내가 친한 형제나 동생들한테 줘버리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선순위 무너지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가지고 그거 한 건데 내가 그걸 항상 은밀하게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걸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서운해가지고 수업 빠지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철이 없어요. 목사가 품위 있게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의 실체를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미안한 줄도 알지.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딱 들으면 술꾼도 그 정도는 제껴요. 스트레스 받은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왜 못 이기는 줄 알아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너 이래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는데 그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선교사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분노를 품으면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귀신이 그 사람하고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이요 입에서 입을 잠잠히 하라 이거예요. 뭘 하려든 남편한테 집에 가서 물어봐라.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나불나불 대는 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남자는요 믿음은 없어도 헛소리를 덜 해요. 남자란 존재는 믿음은 없어 부인보다. 근데 헛소리를 덜 해. 자기 부인보다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부인이 헛소리하는 건 또 다 감지를 해요. 남자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뭘 물어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 이게. 이거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그럼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건 안 나오시면 돼. 이건 성경 말씀이란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9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일을 하고 남을 좀 도와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돈이 있으면 남을 나눠주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갖고 교만해져요. 그거 갖고 그거 착한 일 했다고 교만 떨어. 그거 갖고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그거 갖고 부모 원망 풀질 않아. 그거 갖고 자기는 의를 위해 순교하는 것처럼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대먹은 거예요. 그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습관이 되면 그거를 떠올리지도 않고 습관으로 사니까. 돈은 원래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는 게 습관이 되니까 기억도 안 하게 돼 있지. 근데 기억을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고방식화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세상 말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누가한테 물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요. 내가 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문제를 딱 잡아서 묶어서 줘서 분별을 주기 때문에 이걸 거역하면 다른 영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불만, 불평하는 영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주일날 기도하지 않고 딴 데 스케줄 잡으시는 분들은 시험 다 들어가요.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기도 안 할 사람은 일찍 와서 문 따고 기도를 그냥 하시라고요. 3시간 이상. 주일날 6시간 하루 종일 설교 말씀 요거 하는 기질이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가 되지. 누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가 돼. 새벽 기도해갖고 뭐가 돼. 에? 최진실이 새벽 기도하다가 약발이 안 통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은 다 인생 좋아진다고 그랬어. 새벽 기도 나가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귀신 못 이겨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마귀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인간이 목사가 몇 마디 자기가 만들어 온 이야기를 듣는다고 새벽기도 설교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목사가 만들어 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제자다 새벽기도다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건 어려워요. 잘 보세요. 물건 팔아서 교회 바치는 건 쉬워요. 예? 물건 팔아가지고 이렇게 물건 이렇게 바치는 건 쉽단 말이에요. 물건 팔아서 여러분 중요한 물건 팔아서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건 어려워요. 인정을 못 받거든. 이거 팔아서 교회 바치면 보이거든 물건이. 그러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빈몸으로 따르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려고 피아노 바치고 무호 바치고 막 하고 드러내고는 장로 받으려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 극빈자 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서 돈 없는 인생으로 뛰어들면서 장로 되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교회 재정 맡기면은 사람 고소질이나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럼 성경 배포하다가 알카에다한테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몰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 판사 앞에니까 증명이 없는 거라. 알카에다 지역으로 성경 반입하고 뭐 도와준 사람이 그걸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그럼 말을 못해요. 근데 나는 내가 안 먹었다 이랬어요. 왜 증거가 없죠? 판사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잡아놓는 거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산은요, 하나님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치료할 때만 하나님 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구제단체나 복지재단도 하나님 돈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다스리는 동안만 하나님 돈인 거예요. 그 나누질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역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시간도 못 나누고 자기 에너지도 기도하는데 못 바치고 성경 공부하는데 수요일 금요일날 3시간씩 하는 것은 매일 오는 거 시간을 줄여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몰아서 하면 훨씬 나아요. 기도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쪼가리 나가지고 1시간씩 쭉 하는 것보다 몰아가지고 3시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쪼가리 쳐가지고 5번 1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3시간 그냥 해버리는 게 옆에 사람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낫고 자기 혼자 그냥 하루 쫙 비워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초보자들 때문에 오후에 기도할 때 기도랑 말씀 섞어 하지만은 그냥 원래 기도 잘하는 사람은 시작해가지고 3시간 이상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8절과 9절 시작. 그래서 뭐든지 바깥 일을 해도 누구를 먹여주고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걸 본을 보이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 오는 거 안 해도 돼요. 나는 원래 가르칠 때 돈 안 받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학생들 위해서 무료 강의하지 신학교는 돈을 내야지 강의를 해요. 근데 왜 해요? 신학교 강의하면 그 학생들 위해서 강의하고 사례비 받으면 내가 다른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쓰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무료로 하고 내가 학교 세우면 무료로 강의해요. 근데 다른 학교 가가지고 강의할 때 나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교수도 다 무료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이상해지니까 내가 그 다른 교수 맞춰주느라고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조금 없거나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데 차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대로 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선교사님들은 전부 신령해요. 나하고 맞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다 신령해요. 이게 통하니까 그런 거라. 근데 나하고 안 통하는데 날 도와줘요. 그러면 날 도와준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목사님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게 방해를 주는 거예요. 돕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가는 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지만 제자 훈련 나한테 받는 거는 더러운 인간, 교만한 인간, 불순종하는 인간은 못해요. 그거를 이기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부터 하고 와야 돼요. 자기 집안에 완전히 순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돈 벌기 싫어하거든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제가 재봉기나 절단기나 재봉기나 재단기 사가지고 이거 했죠. 그거 왜 그래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니까 문서 찍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문서 찍어내려고. 그러다가 그 처분했죠.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살 때도 뜻이 있고 팔 때도 뜻이 있고 그거 사용할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아닌 사람은 사례를 주거나 장학금을 난 줄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해서 뛰어. 뭐든지 뛰어. 예. 뭘 해. 그러지 않고는 난 못 도와줘. 왜냐면 니네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숱하게 있는데 니네를 왜 도와줘?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니네를 왜 도와줘? 나는 딴 사람 도와주고 내가 굶는데 니네 왜 도와줘? 니네 나보다 굶지도 않는 것들이. 니네는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지도 않았잖아. 자기 재산 나누지도 않았잖아. 근데 하지도 않는 거라.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책망을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전화를 꺼버려. 받지도 않아. 그 왜 그러냐? 목사님이 너무 겸손해서 그래요. 존댓말을 내가 계속 하거든. 제가요, 여기 님자를 다 넣어요. 누구 하면 집사님, 님자 꼭 넣어요. 그거 딱 보죠. 님자 안 넣는 것들이 있어. 근데 사람 볼 땐 님자를 붙여. 그게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그대로 넣는 거예요, 난.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님자를 꼭 넣어요. 자기 이중인격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은밀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일을 맡겨드리지 않아요. 공경해드리는 거.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만 같이 사역을 해요. 일을 시킬 때. 그러나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해버려요. 아니면 외줄 주든지.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게 복이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열심히 부양하려고 나가서 일하는 게 복이지 교회 봉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수많은 백수들이 너저분하게 교회에 다니는 걸 봤어요. 이건 세상 이기지도 못해. 세상 직장도 다니지도 못해. 무능해. 어디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교회에서는 선교하십시오 이래요. 선교지가.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집에 보내. 다시 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골치 아파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서는 보내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말썽표. 근데 홍기 다 지났어. 그 인생 뭐가 되냐 이거예요. 홍기 다 지났어. 선교지에서 써먹지도 못해. 불신자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거부를 해요. 근데 선교단체는 후원을 많이 받으려면 선교사 몇 명 보냈는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보내. 가세요 가세요 막 이래요. 거기 걸리면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술 담지도 않고 선교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선교단체를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한 인생이 중요한데 왜 단체를 위해서 동원되냐 이거. 예수를 만들어 놓고 해라.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해라 이거. 그러지 않으면 집안에 충성을 하게 해야지. 누가 선교사를 그렇게 수천 명씩 보낸대요. 그럼 교회가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보낸다. 선교사. 불량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사역을 하죠. 예언사역하는 단체들이. 예언사역하죠. 거짓 예언이 막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일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공산당이 내려도 하나님 앞에 일해야지 공산당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60년 동안 노동당 쇠뇌를 당한 사람인데 일하지 않으면 다 악질이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일구어 세우는 것 외에는 제자를 준비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오늘 나한테 불순종했던 청년들하고 왼수지기로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교회 가서도 인간 되먹거든. 그래야.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잘못된 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나하고 어긋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청소까지 해하면서 사람 잘해준대. 어느 목사님한테 맞추겠어?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20년 어린 애들한테 청소를 다 해주고, 다 품어주고, 다 그래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밖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없을 때 갖다 끼워줘.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다리 분질러지지. 그러니까 제가요,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뭔데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을 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인간들이 뭔데 밤을 새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굶는 사람이 뭔데 내가 밤을 새가지고 금식을 하고 내가 1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러냐 이거. 그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신학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제자도가 무언지, 그것은 진짜 제자인 사람한테 훈련되는 거지 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행동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갖다 대서 그냥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하시고, 여러분은 부르심이 뭐냐? 집안을 잘 세우는데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고르반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어주신 가정의 권위 안에 순복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때 놓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찌꺼기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교회의 제도와 전통도 무너지고 오직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각 집안이 권위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부모를 공경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복종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 천국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바 헬레비알레비알라바야레비알라 삼바라 헬레비알레비알라바야 사바카라 헬레비알라바야 사바카라 헬레비알라바야 사바카라 헬레비알라바야 사바히알레비알라 마레 헬레비알라바야 삼바라 하야레비알라 너레 헬레비알라바야 헬레비알라바야 삼바라 하야레비알라바야 카베헬레비알라 사바 헬레비알레비알라바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희생하더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베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알라비 자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어베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알라비 사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사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사바 카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어베 헬레비 알라바이 헬레비 오르비 사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사바 헬레비 오르비 알라바이 헬레비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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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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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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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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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히알레리 오레리 아라바야 사바히알레리 오레리 아라바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권능과 지혜와 존귀가 임하사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한 번 살 때 예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거짓 제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 이외에는 감히 제자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잠잠히 있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며 권위를 무너진 모든 터를 다시 수축하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사역하기보다 오직 내적으로 삶으로 사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우리에게 가하나 무엇든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나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미혹이 가정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안에는 마귀가 못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모든 집안에는 마귀가 기어드나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상 깨어 먼지 쌓이지 않듯 청소하듯이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여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집안 철통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집안의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생각지 않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각 지방과 복음 전파하는 모든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짓 제자들 무너지고 참된 제자 많아지는 예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 바칠 때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 흠양한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귀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없고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데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사람을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주일 삶을 바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히 세상을 이기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머리머리에 그 모든 가정 범사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